오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쓴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해의 용어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느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네, 오늘 그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부부에 대한 이야기, 또 더 폭을 넓혀서 이야기하면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 또 결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싱글이 옳으냐,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어떤 서신서들 가운데 이런 부부 생활에 관한 권면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도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에베소서 말씀 우리 항상 보면은 주례할 때 인용 잘하는 그런 말씀들 그런 말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에베소서는 뭐 잘하라라는 말만 있지 문제가 생겼을 땐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근데 고린도전서는 실질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뭐 갈라서고 합하고 혼자 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잘 읽어야 돼요. 네. 어떻게 잘 읽어야 되느냐? 바울이 이 말씀은 권면이고 명령은 아니다라고 한 말씀이 있고 내가 명하노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명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내가 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또 주의 명령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 열고 다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그럼 나는 그러면은 그래 주의 명령이라고 한 부분만 받아가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예, 안 됩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이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 남과 여가 만나서 합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합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합하는 것은 진짜로 육체적으로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합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으로 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들을래나?
왜냐하면 뭐 지금 이 세대하고는 너무 이제 동떨어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건 뭐 청년들 많은 데서나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아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요한 원리를 따라서 판단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도 그것에 따라서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대부분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자녀들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결혼이라고 하는 사실은 영적인 연합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와 우리 어떤 그런 정신의 결합만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체가 다 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이고 결혼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합을 이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연합을 통해서 바로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고, 또 결국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 다 똑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 영적인 연합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서로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같이 연합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것을 코이노니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교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부는 이제 그것은 바로 부부 관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정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도 오늘 또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부부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그러면 자녀도 함께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영적인 연합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젊었을 때에는 뭐 어떻게 되죠? 눈이 발달하죠. 네, 그래서 눈이 발달해서 보면 외모를 보게 되죠. 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 외모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어려운 일을 한번 만나보면 알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은,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신앙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함께 살다가 보면 이제 애들을 낳고 하다 보면 이제 외모는 별로 이제 중요한 순서에서 멀어져 가는 거죠. 그렇지만 다 중요합니다. 예, 다 중요합니다.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연합이에요. 근데 너무나 재밌게도 영적인 연합은 다른 모든 연합들을 다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떤 최고로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은 이 영적인 연합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 정말 어떤 복음을 위해서 서로 애쓰고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영적인 연합들이 우리 어떤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연합들을 다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뭐 이것은 주의 명령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제 율법에 관계된 모든 부분들, 또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윤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의 명령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냥 영적인 연합을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모두 다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크리스찬의 윤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관계를 맺을 때의 기본적인 원리,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영적인 연합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마귀로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로 틈을 트는 것은, 마귀는 죄를 틈타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죄를 틈타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죄가 거기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끌어당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않습니다.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틈을 내서 가르는 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귀로 틈타게 해서 마귀를 틈타게 한다는 것은 결국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었지만 결국 우리가 영적인 연합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틈탄다는 것은 그 연합을 깨트려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영적인 연합이 첫 번째다. 영적인 연합을 깨트릴 수 있는 그 죄의 문제들을 관계 가운데 절대로 끌어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결혼 생활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뭐 싱글로 사는 것들, 사도 바울이 싱글로 살았으니까, 예, 그렇죠. 뭐 예수님도 결혼하셨다는 기록이 없죠. 그래서 항상 우리 이 말씀, 부부간의 말씀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도 며느리는 아니었잖아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권면하고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관계에 맺는 부부 생활의 관계의 원리를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인 연합에 대해서 가장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관계 가운데 범죄한 그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뭐 지금까지 잘 해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또 그것을 오늘도 조심하시고 내일도 조심하시고 더욱더 더 영적인 관계가 되기를 소원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원리임을 우리 알리시고 또 적용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 또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삶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부부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적용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그러므로 범죄하지 않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 피의 공로가 늘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범위가 정말로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